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주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영이 되기를 원하며, 또 그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순종으로 결실케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총명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21세기 어떻게 보면 큰 전쟁, 1차 대전과 2차 대전, 물론 한국의 역사에는 6.25 전쟁도 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지만, 그래도 긴 시간에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UN 산하에 있는 글로벌 피스 인덱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WHO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제 많이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수많은 평화가 아닌 전쟁에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외전과 내전 가운데 작년 한 해만 15만 명이 죽었고, 또 최근 10년 동안에는 2014년에 25만 명이 17개국의 전쟁 가운데 사망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나라이고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불안한 나라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인덱스가 되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특이하게 미국의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라 점점 불안한 나라 쪽으로 색깔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캐나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또 우리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나라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태국이나 베트남 정도만 들어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쪽만 파란색이 되어 있고, 안전한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유엔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데, 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 사회 안전과 안보, 군사 화해에 대한 이 23가지의 지표를 계량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이 색깔이 변하게 된 이유는 총기 사고가 너무 범람하게 되어서 해마다 4만 명 가까이가 총기 사고로 죽게 되고, 또 최근에는 오피오이드라는 마약성 그 약을 통해서 해마다 죽는 사람이 3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전 상태에 없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사건 사고와 약의 부작용이나 이러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미국도 상당히 불안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여기에 더 많은 약간의 불안함이 있겠고, 또 우리 고국을 생각하시는 또 이민자의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또 양쪽을 다 생각하는 그러한 공원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전쟁을 한다. 상당히 모순적인 말이지만 실제 그 말이 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늘 전쟁을 염두에 두어야만 되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 하더라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와 위기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안감은 사실 지금 있는 우리보다 더 심했던 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그 불안함이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매일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는 삶 가운데 있어서 국가의 형태도 없고 언제나 노예의 삶만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며 경제력이 센 것도 아니고 지혜가 풍성한 것도 아닌데, 매우 작은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내일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군대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사회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믿는 여러분과 제가 신약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불안한 관계가 아니라 평강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표에 본 것처럼 레위기는 상당히 문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로 앞부분과 뒷부분, 중간 부분과 중간 후부분, 이 모든 것들이 양쪽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피라미드 아래는 제사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련된 것에 생활의 정결, 그리고 대속죄일에 아자제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과 하나님께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속죄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죄 사함을 받는, 이거를 향해 레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내려오게 되면서 양쪽을 대칭을 이루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표를, 프린트물 우리 있으신 분들 꼭 받아가시고 이걸 참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가. 또 이 표를 그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가져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5개 제사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번제, 전적인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한다. 소제, 내가 지금 농업도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확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곡식의 자라남과 풍성한 결실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화목제, 도덕적인 신체적인 부정함의 해결을 위한 속죄제, 제산상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는 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속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화목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이름 자체가 매우 특이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원어에 보면 쉘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단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 어근이 똑같이 나오게 되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사 아닙니까? 안녕과 같은 말로, 또 신약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평강의 관계로 바뀌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거룩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죄 사함의 은총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예물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수컷과 암컷에 흠이 없는 소를 드리고, 6절에는 수컷과 암컷 흠이 없는 양을 드리고, 번제는 수컷만 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이 화목제는 다 수컷과 암컷이 다 함께 쓰임을 받게 되죠. 7절과 12절에도 어린 양과 염소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7장과 17장과 19장에 또 한 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소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 위해서 곡식도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절차가 나와 있는데 번제와 절차가 똑같습니다. 예물을 데려와요. 흠없는 예물을 데려와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라는 일체됨의 그러한 제스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죽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의 사방에 뿌리게 되면서 피가 곧 생명이고 속죄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와는 다른 화목제물이 3가지 정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와 번제는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그러나 화목제는 짐승의 내부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 드릴 것이니라. 성경에 이제 모든 화목제의 기물이 기름이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간, 인간의 생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해석 가운데 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3장 9절에 보면 양의 경우에 꼬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적인 정서 가운데는 야, 하나님이 혹시 좀 내장탕을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 선지국이나 내장탕은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 또 요즘 신학학자 중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름이 탈 때 향기로 올라가게 되는, 또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의 진정함으로 드린다는 의미로 내장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간을 드린다라는 말씀이 참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간을 드린다는 뜻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주술적인 의미에서 이 전쟁이 우리의 신이 승리하게 하는가 아니면 패하게 하는가를 점치기 위해서 당시에 동물의 간을 꺼내다가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그 피의 패턴을 봐가지고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가 안 있는가, 왼쪽에 보면 구바빌로니안 시대, 또 수메리의 많은 그러한 것 가운데 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글씨를 쓰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 이제 이 가운데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헬라와 로마의 시대에서도 전쟁이 우리한테 속해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동물의 내장을 꺼내가지고 자르게 되는 이것을 간점술이라고 합니다. 하루스펙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방지해주고 우리의 모든 삶, 생각,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해서 향기로운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머지는 제사장하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데, 번제와 완전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몫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성도들 간에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4절에 보면 화목제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올렸다가 다시 받는, 드렸다 다시 받는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제라고 하죠.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가슴과 뒷다리를 줬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목제물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소를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면 내장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몫으로 줬다 하더라도 남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함께 그날 먹어야 되니까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기쁨 가운데 펠로우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 되었고 우리가 서로 믿는 자들 가운데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누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이한 점은 화목제물은 번제물 위에 올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가 해결함이 있는 번제를 항상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순서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선지서에 보게 되면 번제와 화목제의 순서가 18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쭉 되어 있는데, 항상 번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죄의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만 수평적인 성도 간의 하나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에 나아간다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오늘 밥만 먹으러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는 자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니까 교제만 해야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매일의 삶의 정결함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신앙의 즐거움의 모습을 예표하여 줍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그래서 화목제를 세 가지의 경우를 덧붙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Thanksgiving offering, 하나님의 감사제 가운데 감사의 은혜로 감사제로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작으니까 함께 나누기 힘들잖아요. 비둘기는 없어요. 세 가지의 동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보며 특별히 하나님이 받은 그 분복의 은혜,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 이걸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당일날 같이 먹게 된다는 거죠. 바로 당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시간적인 약간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막 감사했다가도 자꾸 지체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 병에서 나왔다던가 아니면 자녀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다던가 나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다던가 또 매일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드림과 나눔의 감사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서원제도 있습니다. 바우 오포렌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흠없는 짐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내가 서원을 이행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게 됩니다. 이때는 음식을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알겠죠. 야, 이번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이 서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기쁨으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세 번째는 매우 특이한 경우인데 Free Will Offering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특별히 이 낙헌제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성전의 필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신한 그 역사 가운데 많이 드리게 되죠. 복의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함께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 식사 생신인 줄 알았는데 생신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딱 하나의, 하나님께는 언제나 점없고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낙헌제의 경우에는 동물이 일단 점없고 흠없는 기본적인 게 있지만 다리가 길다던가 몸의 부위가 좀 약간 하나 더 붙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도 낙헌제에는 쓰이게 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주위의 나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데는 상당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4편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로 드리는데 왜 감사하냐? 주님의 이름이 감사해서 드린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감사해서. 그러니까 아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free will offering,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낙헌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흠향이 되는 그 향기, 그리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속죄의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몫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구약의 극단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는 소원으로
아들 사무엘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잖아요. 서원을 지키죠. 그런데 엘리라는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됐냐면 불량한 애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월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거든요. 나중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끌고 갔다가 대패하게 되는 아주 이스라엘에 수치를 준 그러한 사람인데, 엘리의 그 가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삼지창 3개의 갈고리를 가지고 그 고기를 찍어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화목제를 드리는 그때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기름을 태우기 전에, 화목제로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고기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지금 성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제사장은 앞가슴과 뒷다리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기름 태우기 전에 나에게 먼저 고기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생갈비로 기름이 붙은 채로 좀 달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만월이 열었던 이 화목제물에 더럽게 여기는 이 사건 가운데 심판을 받아 전쟁에서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의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 2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수를 해서 이제 온 지역에 병이 돌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이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이 이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예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6월절 예배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이때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번제를 드려야겠다, 화목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더라. 야, 우리 예배 드리는데 스불론과 이사갈 너희 삶을 되돌아보고 너희도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자,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화목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 사건이 화목제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게 되고 그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화목제, 번제와 소제 다음에 있는 이 화목제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피스, 전쟁의 원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강의 은혜를 받았음에 늘 감사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세상 가운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화목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수평적인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 가운데
전에는 이런저런 관계 가운데 원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음을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화목제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원수의 그 관계,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심으로 멀리 있던 이방인인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멀리 있었던 우리들,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민족은 언급도 되지 않을 만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상만 생겼던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친권속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전혀 언어도 알지 못하고 이념이나 사상이나 또 국가적인 역사 가운데는 반대되었던 그러한 자들도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으며 화평의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오게 되고, 그렇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드림이 있고 또 주의 뜻 가운데도 이제는 화목의 세상의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화평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간에 있어서의 하나됨의 기쁨과 평강의 관계로 우리 교회가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자 이제 성전의 벽이 이제 어느 정도 보수가 되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기가 그지없고 규모도 작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거룩한 성일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사이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균형으로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염려로 지금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지 말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힘이 없으신 분들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목의 이 놀라운 은총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성취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와 역사가 다른 온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함께 하나님께 드림과 주위에 나눔이 있는 화목의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위대한 대하 소설이죠. 톨스토이라는 분이 쓰신 그 소설이 있죠. 톨스토이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인류의 역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명문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엄청 부자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대학 교육에서 성적이 매우 훌륭했는데 근데 대학 교육에 실망을 해가지고 중퇴를 합니다. 나는 농민을 개혁했다.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개혁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떠오르게 되면서 야 그래 군인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사관학교에 입대합니다. 근데 군대에 가니까 비리가 더 많아요. 크렘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전쟁하는 세상의 악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때 전쟁과 평화와 그리고 부활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귀족 사회의 잘못된 점들, 또 군대 사회와 러시아 종교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의 생애가 고향에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성경 이야기, 복음서를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사파의 형식으로, 이야기의 형식으로 말해준 게 그가 지은, 다른 앞에 책들도 물론 훌륭하고 노벨 문학상 6년 동안 후보에도 올랐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2년 동안 올랐지만 그거보다 더 생애 귀중한 역작이 뭐냐? 복음으로 시작된 1장, 52장 부활로 끝나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로 그의 삶을 아이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변화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의 생애를 그가 마지막 생애를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 사회에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보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고 전쟁을 위해서 평화 때도 전쟁을 준비하는 이 세계의 모든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영적인 전쟁터고 삶 가운데도 어디에 가나 평강이 없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강, 하나님과의 샬롬의 평강, 성도 간의 놀라운 평강이 빼앗아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축복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림과 형제 자매의 공동체의 나눔이 있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도 평강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평강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역사가 다르더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며 형제와 자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림과 주위에 복음을 위해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화목의 아름다운 축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